오늘은 이사야 5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제목 하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특별히 이 설교는 제가 오늘 새벽에 했던 설교와 어떻게 보면 한 세트입니다. 혹 가능하신 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또 오늘 새벽에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그것까지 함께 들으시면 더 온전한 메시지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에도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때론 우리가 승리할 때도 있고 또 때론 패배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승리 중에서도 결코 잊을 수가 없고 또 가장 극적이고 짜릿한 승리가 있다면 그것은 그냥 무난한 승리보다도 짜릿한 역전승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패배를 우리가 당하지만 또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패배보다도 잊을 수 없는 패배가 있다면, 뼈아프고 억울한 패배가 있다면 그것은 결코 질 것 같지 않았던 다 이긴 경기를 마지막에 완전히 뒤집혀서 패해버리는 바로 역전패일 것입니다. 이처럼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커다란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아주 커다란 슬픔을 주는 것이 바로 역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전패가 아니라 역전승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정말 믿으시면 더 큰 소리를 한번 하면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신 마지막 기회마저도 살리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분명히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이 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렇게 된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자신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된지를,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뼈저리게 느끼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한 부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두 번째 그들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있기 전에 특별한 노래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노래는 다름 아닌 고난받는 종의 노래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하는 노래였죠. 53장의 전체의 내용이 바로 고난받는 종에 관한 내용의 노래입니다. 비록 그 노래가 메시아를 예언하는 노래이지만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고난을 당한 분, 그리고 가장 어리석은 고난을 당한 분. 왜 어리석은 고난이냐? 여러분, 자기의 잘못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은 그래도 당연하지만 자기의 죄가 하나도 없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 그것도 작은 고난이 아니라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거, 그래서 그의 고난은 정말 어리석은 고난이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은 가장 괴로운 고난이었습니다. 누구도 참아낼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었죠. 그런데 그 고난으로 결국 그는 죽음까지 이르게 됩니다. 고난의 종의 노래는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53장에 있는 고난의 종의 노래가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장 어리석고 가장 괴로운 고난으로 죽음까지 이르지만, 그래서 완전히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해서 죽으시는 것 같지만 그 죽음의 끝에서 놀랍게 역전을 시키시는 고난의 종의 역전승을 노래하고 있는 노래가 바로 고난의 종의 노래입니다.
다 이겼다 생각하는 사단에게 치명적인 패배인 역전패를 안겨주시는 예수님에 관한 그 노래가 고난의 종인데, 그 고난의 종의 노래가 끝난 이후에 오늘 54장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제 그 메시아의 놀라운 역전승을, 내가 완전히 패배자라고 낙심하고 있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맛보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맛보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너희 또한 역전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명의 여인, 이 여인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과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두 명의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누릴 역전을 유다 백성들 가운데 약속하시고 또 그 역전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러한 역전도,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역전도 바로 우리의 역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역전은 어떤 역전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첫 번째 역전은 무엇이냐? 너의 통곡을 기쁨의 노래로 바꾸리라 라는 것입니다. 너의 슬픔을, 너의 한숨을, 너의 통곡을 기쁨의 노래로 내가 바꾸리라. 오늘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첫 번째, 바벨론에서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에 비유하냐면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에 비유합니다. 다시 말해서 산고의 고통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여인에 대해서, 여인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자녀가 없는 거, 자녀를 가지지 않는 거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흠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러나 당시 고대 근동에 있어서, 특히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자녀 자체를 낳지 못하는, 출산을 하지 못하는 여인, 그 여인은 사실은 수치요, 정말로 그 여인이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받는 첫 번째 여인이라 할지라도 무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 바로 그러한 출산을 하지 못하는 여인의 삶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한나를 들 수가 있겠죠. 한나는 정말로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그의 가장 큰 한 가지 흠은 뭐였냐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인나가 자녀를 낳으면서 더욱 그를 힘들게 했을 때, 여러분, 성경은 한나가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상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통곡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출산하지 못한 여인은 이렇듯 통곡할 수밖에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누가 그 아픔을 알아줄 자가 없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놀림거리를 당하는 사람이 바로 출산하지 못한 여인이죠. 그러한 여인을 비유로 들면서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하시느냐? 여자라고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그 여자가 애도 못 낳은 여인으로 정말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래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노래도 그냥 노래하라는 것이 아니라 외쳐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못 낳는 여인에게 얼마나 이게 끔찍한 말입니까? 서러워 죽겠는데 노래하라, 그것도 모르겠어 크게 소리쳐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출산하지 못할 여인이 앞으로 만나게 될
역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곧 그 역전이 이스라엘이 만나게 될 역전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역전이 바로 1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아멘. 여러분, 홀로 된 여인의 자식, 여기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라는 것은 이제 이 여자가 애를 못 낳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집에서 쫓겨났다거나, 아니면 애를 못 낳으니까 그 집에서 고립된 여인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출산도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게 되는가? 이거 모순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인간의 상식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운 일을 누가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그 역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역전을 이루리라.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그 역전을 맛보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1장 2절에 이스라엘의 시온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한번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이사야 51장 2절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혼자 있을 때 불렀다고 얘기해요. 그 혼자 있을 때 불렀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혼자가 아니었죠. 그 안에 사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불렀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그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75세요 사라는 65세요 나이가 들 만큼 들었어요. 손주까지 낳을 만한 그러한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이 혼자였다라는 것은 이미 사라가 젊었을 때부터 출산을 하지 못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상고의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여인이 바로 사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어디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바벨론 지역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내가 붙들고 바로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여서, 결국 여러분, 사라가 어떻게 됐죠? 영화라는 이름의 사레가 아니라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의 사라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무별과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되었습니까? 조상이 되었던 거죠.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너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 역전을, 그 놀라운 역전을, 바로 고통당하고 슬픔당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는 너희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제 역전시키리라. 이제 역전시키리라.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역전시키겠다. 지금 너희가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절망의 끝에서 모두가 우리는 패배자라고 생각하고 인생의 루저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 인생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게임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끝자락에서 내가 완전히 뒤집어 엎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회복시켜서 너의 통곡을, 너의 슬픔을, 너의 한숨을 기쁨의 노래로 역전시키겠다. 여러분, 이러한 통곡의 여인의 역전승이 사라뿐입니까? 한나도 그랬고요, 삼손의 어머니도 그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숱한 역전의 주인공들이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역전은 또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주일,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통곡을
기쁨으로 역전시키는 이 놀라운 역전의 놀라운 삶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번성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의 말씀,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지니까, 후손이 너무나도 번성하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들의 자손들보다 남편을 만나지 못한 나의 자손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장막터를 넓히고, 장막터를 넓힌다는 것은 이 텐트 가지고는 모자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텐트를 쳐야 되니까 터를 넓힐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장막 텐트를 더욱더 넓히게 되면 뭐예요? 휘장도 더욱더 큰 휘장을 펴야 되겠죠. 휘장을 펴야 되고 널리 펴야 되고, 휘장이 더 넓어지니까 묶은 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묶은 줄도 더욱더 길어지고, 또한 더 천막이 장막이 커지기 때문에 말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단단해져야 된다. 더 큰 집으로, 더 큰 이스라엘 축복. 이전에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에 끌려오기 전의 그 영화와 그 번성보다도 더 큰, 더 번성한 너희 장막터를 내가 넓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역전시키리라. 너의 통곡을 기쁨의 노래로 바꾸는 이 놀라운 역전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전은 뭐냐? 너의 치욕을 전혀 생각지 못하리라 라는 거예요. 너의 치욕을 전혀 생각지 못하리라.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요, 이제 더 심각한 여인의 모습에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바로 온갖 수치를 당하는 과부의 모습을 비유하는 거죠. 여러분,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은 그래도 남편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부는 어떻게 해요? 그런 남편마저도 없는 여인입니다. 출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여인이 누구예요? 과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과부는 구약 시대에도 주님이 오신 신약 시대에도 가장 불쌍하고 밑바닥의 인생이었죠. 가난한 자, 극빈자들과 동급으로 분류되는 가장 불쌍한 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과부였습니다. 그 과부의 인생,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남자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젊었을 때부터 과부에게 여러분 어떤 미래가 있겠습니까? 자, 몇 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젊었을 때 과부 때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수치와 치욕들이 날마다 쓴뿌리가 되고 견고한 진이 이의 마음속에 그래서 항상 그 상처 때문에 마음의 화병과 아픔이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수치를 이제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부끄러움을 이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수치를 당하고 나에게 놀림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이제는, 과거는 그랬지만 이제는 너희가 그런 수치를, 그런 모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은혜, 그것보다 더 큰 역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게 될 것이다.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한 부부가 함께, 딸과 함께 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찬양이 울려 퍼져요. 근데 그 찬양이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의 곡의 내용은 남자가 여인에게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프로포즈하는 그러한 찬양의 가사였어요. 모두가 그 찬양을 듣다가 갑자기 뒷좌석에 탄 딸이 부부에게 묻습니다. 엄마에게 묻죠. 엄마는 아빠에게 어떻게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두 부부가 침묵이 쫙 한순간 흐르죠.
그러더니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엄마한테 물어봤으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제 얘기가 아니라는 거. 생각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이고 했잖아. 그거 생각 안 나? 그러면서 갑자기 딸에게 화살을 돌려서 말합니다. 딸아, 중년 부부에게 그런 질문은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다. 괜히 다 잊어버리고 있던 거 아니야. 괜히 네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 그때 일을 생각해가지고 괜히 그것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그때 왜 그랬어 그래가지고 쌈박질 난다. 절대 신혼부부한테는 물어봐라. 중년부부에는 물어보지 마라. 그러니까 딸이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알았어요. 그러지 않을게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딸이 말할 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난 하나도 기억 안 나. 그런데 왜냐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니까. 그때보다 지금이 더 낫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하니까 전혀 그때를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기억이 나지도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기억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프로포즈를 기억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프로포즈를 안 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다음 프로포즈를 안 했기 때문에 기억하기 싫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세 번째 또 기억이 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이 아내의 말처럼 그 기억을 잊어버릴 만큼 지금이 그때보다 더 좋고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역전은 뭐냐면, 수치도 치욕도 그때 행복했던 그 기쁨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내 기억 속에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건망증이 아니라 기억하지 않을 만큼 완벽할 정도로 지금 행복과 기쁨에 젖어서 날마다 기뻐 춤추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누가 그때를 기억하겠습니까? 누가 그때를 회상하겠습니까? 너의 치욕을 기억치 못하리라. 이 말은 바로 그 의미인 거예요. 성경에 모압 여인이었던 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고 모압 땅에서 홀로 되어서 젊었을 때부터 과부로 살았던 여인이죠. 그런데 그는 그 혼자가 아니라 그의 시어머니도 과부이고 그의 동서도 과부이고 자기도 과부이고 과부 3종 세트. 그 세 사람이 걸어 다닐 때마다 온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얼마나 저주를 받았으면 저 집은, 저 집 구석은 저렇게 한 명의 과부도 아니고 그냥 대를 걸쳐서 과부. 그 치욕과 그 모욕 가운데 다른 한 며느리는 떨어져 나갔지만 여러분, 룻은 믿음으로 그 어머니를 붙들고 유다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고엘 제도라고 하는 기업 무르기 제도를 통해서 결국 그는 보아스의 택함을 받게 되고, 그 보아스가 아내에 대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가 다윗의 증조모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위에 당당히 여인으로서, 그것도 이방 여인의 이름으로서 족보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여인이 됐다는 것. 여러분, 그녀의 삶 속에 모압 땅에서 받았던 모든 수치와 모욕들이 기억이 났을까요? 아니요. 날 이유가 없죠. 왜? 지금이 더 행복하고 기쁘고 이 삶에 만족하고 사니까 기억할 필요가, 그래서 까마득하게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를 이렇게 역전의 책이다, 역설의 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정말
이러한 역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프로포즈 그딴 거 기억이 되지 않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자꾸 옛날에 그때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때 계속해서 그 기억을 소환해서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이 그때만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옛날을 소환하는 것이죠.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제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로 1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길주교회에 와서 정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의 한 가지가, 하나님, 제가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신방할 때마다 정말 너무나도 소중하고 성자와 같은 귀한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시지만 항상 성도들의 입에서 원로 목사님 계실 때, 원로 목사님 계실 때 말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이 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 지금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삶이 너무나도 깊어서 싫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각나지 않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뒤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뒤에 붙잡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길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도 그러한 역전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역전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를 딱 그 정답을 말씀하시고 끝내요. 그 정답이 뭐냐? 내가 너의 남편이 되리라. 여러분,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출산하지 못한 여인도, 젊어서 과부가 된 여인도 남편이 있는 자식보다 더 큰 번성을 누리고 과거의 젊은 날의 수치와 치욕이 생각나지도 않게 되는 그런 역전을 누리게 되는 열쇠는, 그 방법은, 그 비밀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출산하지 못해서 홀로 있는 그 여인에게도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과부된 그에게도 하나님이 남편이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아,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출산하지 못하고 치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 남편이 되어서 정말로 너의 보호자가 되고 가장 가까이서 너를 항상 함께하고 너의 가정을 번성케 하고, 그래서 너의 옛날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행복한 축복을 누리도록 내가 너의 남편이 되리라. 나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너를 지으신 이요 또 만군의 여호와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온 땅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신부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는 자는 이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반드시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뿐 아니라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우리 길주교회가 이 놀라운 역전승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신랑이 되고 그 신랑의 손을 꼭 붙잡고 통곡을 큰 기쁨의 노래로, 이전의 모든 기억이 기억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두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몸된 교회가 역전패를 경험하는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되 최악의 상황,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뒤집는 역전승의 은혜까지 누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 역전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